창세기 40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오늘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서 요셉의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요, 라디오 방송에서 참 오랜만에 스티브 잡스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13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만일에 살아 있었다면 지난주 월요일이 70세가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사의 설립자요 또한 최고 경영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췌장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스티브 잡스는 미국의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잡스는 애플 컴퓨터,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 스토어를 개발한 사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잡스가 컴퓨터 산업에 공헌한 것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마우스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모든 컴퓨터에 사용되고 있는 마우스는요, 스티브 잡스가 45년 전에 처음으로 퍼스널 컴퓨터에 부착시켜서 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오늘날까지 마우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컴퓨터의 한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개발하는 모든 제품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예술적이고 정밀하게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였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마케팅으로 참 스티브 잡스가 세운 이 애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또 가장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두 살 된 어린아이까지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을 애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손자 지금 10달 되었는데 걔도 얼마나 그걸 보려고 하는지 몰라요. 많이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면 틀림없었지만은 스티브 잡스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잡스는 70년대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영적인 순례자로서 인도를 방문했다가 불교 신자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죽는 날까지 잡스는 불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탁월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가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인 지혜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잠언 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살았던 시대를 이끌었던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 바로 아래 제2인자의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고대 이집트 왕국에 속한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런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영향력. 여러 해 전에 요셉은 자신이 장래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을 2번 겹쳐서 꾸었죠. 그 당시에 요셉은 이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아무런 자유도 권리도 없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경호하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죠. 또 요셉을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주인의 신뢰를 받고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죠. 그리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는
저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가정총무의 자리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옥중에서도 요셉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 해서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신앙의 자세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빛이 되어 주위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태도를 축복하신 겁니다. 옥을 지키는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삼았습니다.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과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일을 성실하고 또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크게 들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한 단계씩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애굽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아멘. 어느 날 애굽 왕 바로의 중요한 신하 둘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비록 죄수들이었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분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깍듯이 대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아직 최종적인 판결이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반 죄수 취급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고대 왕실에서 술 관원장은요, 왕에게 가장 총애를 받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왕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맛을 보고 독이 없고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인이 왕은 술 맡은 관원장을 아주 가까이 했고 음식뿐만 아니라 국사나 정치에 대한 다른 많은 것도 술 맡은 관원장과 의논하기 일쑤였습니다. 왕의 다른 음식물을 관리하는 떡 맡은 관원장도 비슷하게 왕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는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두 신하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경호대장의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과연 누가 이 높은 신하들을 감옥에서 불편하지 않게 돌봐줄 것인가? 경호대장은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답을 찾기에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신뢰했고 또 간수장이 신뢰하고 있는 요셉이 당연히 적합자였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사람 요셉은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높은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런 권력가들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결국 도움을 받아서 감옥문을 나갈 때는 애굽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아주 높은 지위를 요셉은 누리게 됩니다. 잠언서 1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지혜는요, 신앙적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셉은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몇 번씩 심각한 죄에 빠지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모범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성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많고 불완전한 사람을 오랫동안 훈련시켜서 물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은 정직하고 순수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감을 주는 사람을 크게 들어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분명히 정직과 진실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참된 지혜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은요, 고립감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고립감은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혼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심적인 고통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어서 2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하셨던 임현수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고립감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비록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절감에서 옵니다. 그래서 수감된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수감자들이 갇혀있는 동안에 가족이나 친지가 그들을 방문하는 것은 평균 2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감 기간이 여러 해 동안 길든지 아니면 짧든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수감자들은 평균 2번 가까운 사람들의 면회를 받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은 외로움과 끝없이 씨름해야 하는 겁니다. 요셉도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경우에는 애굽 나라에서 노예의 신세였고 아예 면회를 올 사람 자체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500마일이나 떨어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요,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에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힘겨운 이 감옥 생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제가 임세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꿈 해석에 대한 한국 자료가 얼마나 방대한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꿈을 해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꿈에 꽃을 보면 좋은 운이 따른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게 된다, 그런 아주 길한 징조라고 합니다. 꿈속에 잉어가 헤엄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참 좋은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가라면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인이라면 승진을 하고,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을 얻을 그런 징조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꿈에 대한 이런 세상적인 해석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꾸는 꿈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전도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대개의 경우 꿈은요,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매일 운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꿈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꿈이라면 그런 꿈을 꾸게 된 이유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분별하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꿈 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보류해 두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꿈에 의존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의 그 튼튼한 기반 위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간혹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죠. 또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요셉은 감옥에 갇힌 이 두 장관들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요셉은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서 이것은 이런 뜻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꿈에 대한 참된 해석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아 알려주겠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말을 듣고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아멘. 자,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꿈에 대한 참된 해석을 들려줍니다. 나무의 가지가 셋이 있었다는 것은 3일을 뜻하며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후에 바로왕 앞에 복직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요셉이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 꿈에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는 요셉만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처음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 마음에 들었던지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좋은 해석이니까 내 꿈도 좋은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어떤 자신을 가졌겠죠. 읽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여러분, 제가 인터넷으로 한국 꿈 해석 사이트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새가 무엇을 먹는 꿈, 이것은 어떤 꿈이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로 사람들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풀린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풀이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에게 정반대의 꿈 해석을 들려줍니다. 새 광주리는 또다시 3일을 뜻하고 새가 와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떡 굽는 관원장이 사흘 후에 바로왕에게 처형되어서 나무에 매달려 새의 밥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해석을 내려주었습니다.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서 섬기던 이 두 장관들에게 꿈을 꾸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장래가 어떻게 풀릴까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의 장래를 예고하는 그런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꿈에는 또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숨겨져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되고 있죠. 그렇죠?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요셉에게 그대로 요셉이 그대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했던 그대로 꿈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요즘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책자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무슬림들을 구원하시는 참으로 감동적인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게스탄에 사는 카밀라라는 어느 젊은 여자는 자기 가족과 친척들이 믿는 알라 신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성품의 신이 정말 하나님이실까? 그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카밀라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두말하지 않고 앞으로 질문하지 않고 의문 가지지 않고 당신만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날 밤에 카밀라는 꿈속에서 흰옷을 입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꿈에 나타난 그 남자는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밀라는 3주를 걸려서 어렵게 구입한 성경을 눈물로 읽으면서 그 일대의 몇몇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꿈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요셉처럼 믿음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자,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힌 요셉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삶의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로 떨어진 자신을 패배자로 여기고 그저 형식적으로 주어진 일을 마지못해서 해내는 평범한 노예의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종살이에다가 감옥살이까지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라도 소망을 잃은 지 오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식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곳에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런 소망 가운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한 가지 간절한 당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0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신신당부를 합니다. 요셉의 말대로 술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본래의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술 관원장은 요셉에 대해서 그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 40장은 이런 안타까운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런 참 고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너무했죠, 그렇죠? 요셉은 또다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교회 부엌에서 사용하는 프로판 가스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스회사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당신 앞에 6명이 먼저 기다리고 있으니 대략 한 18분이 지나면 당신 차례가 될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유, 참 좋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켜놓고 저는 다른 업무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8분이 아니라 1시간 1분 28초가 경과했어야 결국 제 차례가 되더군요. 그래서 가스를 충전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4배나 걸렸어도요, 최소한 그래도 내 차례가 왔다라는 것에 저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젠가 제가 다른 회사에 전화회사에 전화를 걸었었는데 그때는 참 중요한 일 때문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는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계속 음악만 들리고 그 음악이 나중에 지겨워지더라고요. 결국 직원과 연결이 되지 않고 전화가 그냥 뚝 끊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뜻하지 않게 차가 밀려서 사고가 나든지 해서 꼼짝하지 않으면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지 않습니까? 끓어오르죠, 그렇죠? 좌회전 신호가 났는데도 앞차가 그냥 꾸물거려서 내 차례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 다음 신호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데 조금 한 5분 정도 늦었어요. 마음이 좀 급한 거예요. 유니버시티 대비를 오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다른 차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빨리 신호가 바뀌지 않을까? 기다리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요셉은 자유가 없는 그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이때로부터 2년이라는 세월을 더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술 맡은 관원장은 가장 적절한 때에 요셉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총 13년 동안 이 모든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살이하는 이 모든 고난과 기다림의 그 시간을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아예 꿈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어요.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인간의 기대와는 크나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된다면 요셉의 삶을 묵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 믿음 생활에 크나큰 격려가 되는 것은요, 요셉의 가장 그 비참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경험했던 그 환난에 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은 요셉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된 지혜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끝까지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소망했던 것을 수천갑절이나 더 크게 이루음을 받는 그런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모든 삶의 도전들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탄탄대로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인내와 겸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요셉처럼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구비되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